네, 6월 넷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 뭐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몸이 좀 불편하셔서 우리 김영순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고요. 늘 보이셨던 분들이 오늘 아직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고맙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찾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마,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 좋은 날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높이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5번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찬송 39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갈급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고 경배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주님보다는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찾았음을 회개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끌을 보고 정죄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들었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일이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서울대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비록 작은 힘이라도 함께 나눠주며 살아가는 영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일들을 섬기며 감당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외롭고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빠른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심령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진호 목사님에게
진리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기도의 애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내하며 섬기는 손길들과 주일학교에서 어린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능력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와 가정들에게도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에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 환영합니다.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달이 되어집니다. 예배 전 기도회가 30분 전 피아노 앞에서, 그리고 수요 집회는 로마서 말씀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또 형편되시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 예배 후에 2, 4분기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정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히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손의 열매,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헌금 드리게 되니 고맙습니다.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로 사랑함을 고백하기에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여러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린 생명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곳에 또 교회를 위하여 합당하게 잘 쓰여지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마 가운데 또 더위 가운데 우리들의 육체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일과를 감사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를 찾는 시간들이 많아지도록 주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위로하시고 길을 여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시고 삶을 바꿀 이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로지 진리를 전하고 주의 말씀만을 대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그런 번성함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고 성경의 표현을 대로 가나안 7족속이라는 악을 저지르는 그런 민족들이 이미 각 거처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획득해 가는 과정은 그저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했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 그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성경 전체의 흐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줄을 몰라요. 칼을 가진 적도 없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아버지들은 목축업을 했고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터셨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시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정말 메추라기 떼를 엄청 보내서 먹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그런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그들의 삶은 복되었죠. 물론 문제는 있긴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당시 성인으로 출애굽했던 모든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어요. 늙고 병들고 어쨌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게 되고 출애굽 당시에 어린 생명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출생한 이름하여 출애굽 2세대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홍해 사건을 본 사람들은 이제는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밖에 있지 않아요.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갈렙 정도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도와주셨다.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제는 하늘로부터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죠.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먹는 문제를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어지고 이 문제는 여리고라는 큰 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되죠.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는 없구나.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구나.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먼저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지난주 저희들이 함께 나눈 말씀이죠. 이 정탐꾼 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정탐을 하기도 전에 발각이 되어졌지만 기생 라합을 통하여 보호받게 되고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도움을 얻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에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의 사건을 오늘 신약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그 이유, 그 원인을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 31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들에게 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살았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그 이유와 그 원인을 그가 착했고 그가 아름다웠고 그런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만을 제시합니다. 바로 뭐요? 믿음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 그러니까 점잖은 표현이죠. 그냥 원어대로 말한다면 율락이요, 창녀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이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율락 여성. 그러니 여리고성 성문 위에다가 요관을 만들어 놓고 남자들을 위하여서 율락업을 했던 여자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정탐꾼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안전하게 도와줬던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라합인데 그 라합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묻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죠.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큰 잘한 일일지는 몰라도 그가 살았던 한평생의 삶은 추한 모습이었고 아무리 이유와 어떠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율락 여성으로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악이라는 문제는 분명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여인 라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 정복 전쟁의 첫 단추를 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훌륭하고 정말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 우리는 쉽게 그냥 고개를 끄덕이죠. 그래, 저분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사람이 맞아. 저 정도의 믿음과 저 정도의 실력이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맞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하필 기생 라합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성문에서 요관을 운영하는 라합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요? 라고 묻는다라면 뭔가 우리는 조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사람은 훌륭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도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도 그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 이런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죠.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라면 라합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말하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라합을요?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직업이나 그의 삶과 상관없이 라합을 사용하셨고,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되지는 않아요. 근데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전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놀라운 사건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놀라운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사람들도 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대.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그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대 라는 소문이 여리고 성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7족속의 모든 사람들의 소문 가운데 잘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소문 가운데 이 라합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것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40년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몇 번의 전쟁, 특별히 요단강 동편에 있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그 사건들을 지금 가나안 땅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라합이 알고 있었고, 라합은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당신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의 성문 위에 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모든 소식들은 항상 성문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거기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살았던 그런 라합이 성 안에 있었던 추하고 더러운 죄들, 문제들, 말도 되지 않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알았고 그것이 얼마나 추하다는 것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사람들이 껍데기는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정말 악하다는 사실을 아마 라합은 자신의 직업 가운데 아마 자신도 죄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땅이 이제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다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마침 만나게 된 두 정탐꾼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죠.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히브리 기자는 그 여인이 그렇게 행했던 것, 추하고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면 라합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지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옵니다. 라합을 불러서 묻죠.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정탐꾼이 너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자를 내게 바쳐라. 그 자를 내게 밀고 해라. 아마 그렇게 밀고를 했더라면, 숨겨주지 않았더라면 이 라합은 많은 돈을 벌지도 몰라요. 정말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돈으로 보상을 받고, 그래도 여리고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정탐꾼을 고발한 여인이라는 칭송을 받을지는 몰라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많은 돈을 벌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내가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고, 그 성공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문제 없어. 그렇게 큰 나쁜 짓만 안 한다라면 한번 모른 척하고, 한번 가짜 서류 꾸미고, 한번 그냥 눈 감으면 되는 거라면 충분히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라합은 세상이 주는 돈, 세상이 주는 그런 칭송보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악하고,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고, 그리고 이 땅의 거민들은 살려두지 않고 모두 진멸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알고 있고 듣고 있다라고 말하는 라합을 통해서, 라합은 이 죄악된 여리고성에서 함께 그들과 여리고성 사람들과 더불어 죽고 싶지는 않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탐꾼과 대화 가운데 믿음으로 나와 나의 가족들을 살려달라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의 입장에 보면은 정탐꾼을 만나고 그들을 구해주고 그들을 살려줌으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을 죽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 그 여인과 그 여인의 가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탐꾼을 그 많고 많은 집 중에서 하필 라합의 집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라합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구원하기 위함의 목적은 바로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순간순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하고 우리들이 예배의 가장 중심에 말씀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듣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환경,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 들을 수 있는 가장 시간을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이유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의 초한 여인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기사를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니, 조건이 있다면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믿음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좋은 환경 속에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좋은 직장 가운데 많은 돈을 벌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존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세상에서는 매우 중요할지는 모르지만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지금 주님은 가장 타락되어지고 가장 문란한 라합이라는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보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탐꾼 둘을 그 여인에게 만나게 하고 그 여인을 구원해 나가는 여리고성의 전쟁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 무슨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지, 수요 예배도 나가야 돼, 새벽 기도도 해야 돼, 무슨 교회에서 오라는 게 많아, 특별 프로그램도 있어, 성경 공부도 있어,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지만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우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나서 성경 위에 있는 먼지 툭툭 털고 성경을 들고 왔다 할지라도 한 시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소성케 하고 여러분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의 시간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곤고하고 내 삶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지고 있고 내 삶에 정말 미련의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 정말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결단의 시간이 되어줘야 되고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다짐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여리고 왕을 이게 혹시 잘못 지키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고 재산의 피해를 볼지도 모르지만 여리고 성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스스로 키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난처한 상황이죠. 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탐꾼을 숨기고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라합의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여러분에게 누가 묻고 요청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여러분이 할지는 몰라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요. 왜요? 하니까 조금만 잘못하면요 바로 혼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에게 말했죠.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일이 더 많았거든. 잘못된 선택들, 잘못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복이 아니죠.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혼난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더 나빠지지 않고 더 추해지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집사님을 끝까지 놓지 않잖아요. 잘못 요만큼 했는데 요만큼 바로 벌을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고. 냅둬서 엉뚱한 길을 가게 되고 그냥 방치했더니 오히려 악을 저지름으로 이루어지는 형통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인 양 착각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좀 실질적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고 도우시고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합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정탐꾼들의 목숨을 구해주며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선대하도록 내게 맹세하라라고 정탐꾼들에게 말하죠. 선대라는 단어를 우리들은 흔히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원어적으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단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랑, 그런 단어의 의미가 헤세드, 선대하다라는 단어죠. 그러니 지금 라합이
두 정탐꾼을 책임 있는 사랑으로 지키고 보호했죠. 마찬가지로 나와 내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도록 너희들이 내게 맹세하라 라고 말하는 그들의 어떤 라합의 요청은 정말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책임 있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본인 역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믿음의 여인 기생 라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어야 된다, 헤세드를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죠. 그래, 사랑을 베풀어야지, 마음을 나누어야지, 도와야지, 이런 생각 당연히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당연히 하니까 당연히 행동으로 넘어가나요? 그 생각,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를 보니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감동이 생겼어요. 근데 돕도록 행동이 되나요? 지갑이 열어지나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것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가는 것은 간격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되죠. 분명 돕고 싶었는데, 내가 형편이 지금, 내가 마침 시간이, 마침 일이 생겨서,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헤세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세드를 실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환경이, 시간이 등등의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욕심 때문이죠. 욕심을 품으면 다른 사람을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방향으로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실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뭔가 이익을 얻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게 뭔가 얻어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랑이라는 껍데기를 쓴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질책을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길게 받아요. 그래도 달라지지 않죠. 왜요? 사람의 본성은 자기 욕심이고, 죄된 본성은 무엇입니까? 남을 밟고서라도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책임 있는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모습이었고,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은혜를 입었고, 이제는 두 정탐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녀의 모든 가족을 살려주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가문, 믿음의 가문으로 라합이 세워집니다. 악한 가나안 출신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흠이 많은 여인이에요. 그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은혜와 복이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인물, 여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족보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 라합의 남편이 바로 두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몬이 라합이란 여인과 결혼했고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가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정말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과 그 정탐꾼을 구해준 율락 여성, 그들이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추한 여인이, 이런 가늠한 여인이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좌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정말 가진 거 별거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이렇게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고 있고, 남들을 내가 정말 얼마든지 도우면서 살 수 있어. 그런 형편이 우리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품이 좋아서요? 여러분이 정말 넉넉한 인심을 가져서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극히 작지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부르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 라합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라합처럼 우리가 몸 파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라합처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취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우리 거짓되다 하더라도 라합보다 추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라합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 바로 그 믿음 때문이라면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결코 양이나 질에서 적지 않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그것은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의기소침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의기소침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게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상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코 피폐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지극히 작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고 여러분이 힘있고 용기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우리들의 마음들, 우리들의 추함조차 알고 계시지만 놀라운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통하여 우리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지. 내가 살면서 30년 동안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았어요. 내가 선행을 베풀며 살았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떳떳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내 속에서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존재가 나라는 것들을 인정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 추함 때문에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우리들의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환경과 삶을 바꾸시거나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거나 그 만남을 통하여서 회복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여리고성의 첫 전투에 놀라운 승리의 한 이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삶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서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서 그 일들을 갑자기 풀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지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함께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힘과 용기와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의지하며 우리들의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걸어가는 그런 영적인 수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7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흔들리는 일이 없지 않죠. 여전히 흔들립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상해요. 시험 들 때도 있고 상처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나를 붙듭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십니다. 아무리 추해도 우리가 기생나합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런 기생나합조차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주가 붙드네. 주가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함이 있고 넘어지기도 하는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 하나를 통하여 우리를 역사하시고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훌륭하고 멋있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작은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는 내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지치지 말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내 속에서 날마다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내 영혼이 되어지도록 주 성령님이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서울대광교회를 이루고 있사오니 이 교회가 믿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세우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붙드심을 고백하고 붙드심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작은 믿음 그러나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 낙심되고 넘어지고 실망스러울 때마다 다시금 힘과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